야고보서 앞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입니다. 신약 362쪽에 있습니다. 362쪽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분명한 사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중국의 하얼빈에 가면은 해마다 얼음 축제를 합니다. 얼음 덩어리로 만리장성도 지어놓고 얼음 덩어리로 궁전도 지어놓고 얼음으로 각양 모양의 집들을 수없이 지어놓고 그 조명을 설치했어요. 관광객들이 거기 몰려가지고 그 만리장성 위에도 올라가 보고 궁전 안에도 들어가 봅니다. 자금성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 없습니다. 얼마나 화려한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중국인들은 그런 거 보면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봄이 되면은 그 얼음이 다 녹아서 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도 남아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 인생이 그와 같습니다. 화려하게 잘 사는 것 같고 명성을 얻고 부귀영화를 얻고 권력을 얻어도 꽃처럼 아름다워도 황후장상처럼 힘이 세도 다 죽음 앞에 다 물어 돌아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바닷가에 어린아이들이 모래성을 쌓아놓으면 파도가 와서 싹 쓸어가는 것처럼 죽음이 오면은 모두가 다 썰려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죽음 앞에 인간의 모든 것은 다 허망하게 무너지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세 가지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영화배우 김수미 씨 75세로 이 고혈당으로 쓰러져 돌아가셨어요. 고혈당으로. 비교적 고통 없이 돌아가신 거죠. 자기 집에서 방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도 그렇게 죽으면 참 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불교 신자였고 무당을 찾고 이 샤머니즘에 빠졌던 사람인데 말년에 가서 예수님을 믿고 다니면서 간증도 하고 아주 믿음 좋은 그런 집사가 되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간 거죠. 또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길 가다가 쓰러져 죽을지, 교통사고로 죽을지, 항공사고로 죽을지, 열차사고로 죽을지, 수영하다가 죽을지, 아니면 어떤 분들은 벼락을 맞아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죽을지 집에서 죽을지 아무도 자기 죽는 장소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죽음이 올지 우리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서 목격했는데 한 젊은 부인이 5, 6세 되는 남자아이를 끌어안고 병원에 들어왔는데 신발도 한쪽이 없이 말이에요. 머리가 다 헝클어져 가지고 얼굴에 막 눈물이 범벅이 돼 들어왔어요. 선생님 우리 아이 살려주세요. 막 울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그 아이를 휠체어에 태워가지고 응급실에 들어갔고 의사와 간호사가 가서 아이 눈을 까지집어보고 이게 조그마한 전등으로 이렇게 눈동자를 이렇게 보고요. 청진기를 가지고 심장에 대고 이렇게 맥박을 떠보고 손을 잡아보고 하더니만 아이가 죽었습니다. 사망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머니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발을 동동 굴르면서 안 돼요, 안 돼요, 제발 살려주세요,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하는데 너무나 애처롭고 너무나 불쌍해 보였습니다. 죽음은 정말 우리 사람들을 슬프게 합니다. 가슴 아프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음 앞에 모두 입을 다물고 죽음 앞에 모두 손을 내리는 거예요. 죽음 앞에 우리는 다 어두운 그림자를 보는 겁니다. 죽음을 막아설 자가 없는 거예요. 황후장상도 영웅호걸도 죽음 앞에 다 한 줌의 제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역사상 그 어느 누구도 죽음을 맞서 싸운 사람이 없고 죽음 앞에 견딘 사람이 없습니다. 죽음은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죽음은 항상 달라붙어 있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죽음은 우리 인생을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거예요. 통곡하게 만드는 거예요.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연구하고 노력하죠. 의학자들, 과학자들, 철학자들, 종교가들, 교육가들, 이 죽음의 실체를 풀어보려고, 이 죽음의 비밀, 죽음의 수수께끼를 풀어보려고 그렇게 노력해 왔지만은 이 죽음의 언저리조차 가지 못하고 죽음의 실체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말이죠, 뉴욕 포스트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미국의 억망장자인 브라이언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물학적 나이를 되살리기 위해서 아들인 18살 탈메이지 존슨의 피를 수혈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냥 피가 아니고 혈액 중에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한 혈장이라고 하는 피를 자기가 수혈받은 거예요. 좀 더 젊음을 가지고 오래 살겠다고 아들의 혈장을 수혈받은 겁니다. 혈장 교환 수술을 한 것이죠. 아들의 혈장을 수혈받은 이 브라이언 존슨은 자기 아버지인 리처드 존슨에게 또 그 혈장을 수혈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만 27억 원이었습니다. 신문은 브라이언 존슨이 1조 500억을 들여서 생명을 연장하고 좀 죽음을 연기시키는 그런 방법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조 500이 아니라 1500조를 투자해도 절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브라이언 존슨은 언론과 인터뷰에서 나는 전에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자살 충동이 든 적도 있다고 하면서 그가 젊음에 집착하게 된 이유는 죽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이 불안하고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음 앞에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들 뿐이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가 1조 500원이나 들어가지고 이 죽음의 문제를 지금 계속 연구하고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에게 다가오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가 죽음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의 죽음을 보았고 또 제 손으로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우리 인생이 실로 짧다고 하는 것을 절감합니다. 시편 90편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날아가니 곧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은 날아가는 거예요. 성경은 너희가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그랬습니다. 또 너희가 무엇이냐? 풀잎에 맺혀있는 이슬 같다고 했습니다. 해 뜨면 사라지는 거 이슬 말이에요. 금방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 죽음의 문제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예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죽음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되는 겁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연습도 없는데 순식간에 지나가는 짧은 인생인데 죽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다가 죽음이 다가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 우리가 외국으로 여행 갈 때도 배낭도 준비하고 옷들도 준비하고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해서 가지 않습니까? 사람은 노후를 위해서 연금보험도 들고 그리고 국민연금도 들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합니다. 다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되고 반드시 죽음과 직면해야 되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겁니다. 인간은 날마다 조금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세포도 죽어가고 있고요, 젊음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건강도 사랑도 용기도 점점 죽어갑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죽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죽음 앞에 어떻게 해야 이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지 어떤 종교가, 철학가, 교육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정확하게 죽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았느니라고 하고 죄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죄가 죽음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기 전엔 죽음이 없었구나,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에덴 동산에 들어오면서 에덴 동산에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다 죽음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죽음 앞에 무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죽음과 우리는 마주해야 되고,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죄를 지으면은 경찰에 체포되어서 구치소에 가서 있다가, 그리고 법정에서 심판을 받고 교도소로 가잖아요. 이 땅에서도 죄에 대해서 맹맹백백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정의지, 그게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뉴스에서 보았습니다. 천둥 번개가 치는 그날 밤, 폭우가 막 쏟아지는데 한 치 앞을 분간할 수 없도록 캄캄한 밤인데요, 마스크를 쓴 두 사람, 우비를 뒤집어 썼는데 전혀 누군지 알 수 없는 두 사람이 큰 돌을 들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 맞은편 검은 방에 유리창을 돌로 깨버리고 뛰어들어가서 진열장에 있는 검은 보화를 싹 쓸어가 담고 나와서 번호판이 가려진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을 가는데 1분도 안 걸렸어요. 1분도 안 걸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경찰이 체포한 겁니다. 아니, 얼굴도 완전히 가려버리고 번호판도 가렸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을 찾았을까? 거기서 멀리 떨어진 슈퍼마켓에 말이죠, 두 사람이 들어가서 마스크를 사고 끈을 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는 겁니다. 그 범행에 필요한 것들을 사는 것, 그게 카메라에 찍힌 거예요. 경찰이 그걸 보고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범인을 잡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이렇게 카메라 가지고 다 녹화합니다. 녹음합니다. 그리고 다 추적합니다. 다 추적하는 거예요. 중국은 인구가 15억인데요 모든 사람들의 얼굴 인식을 다 해서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중국은 다 아는 거예요, 다. 그리고 애플 같은 데도 카메라, 이거 아이폰 가지고 다니면은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애플 회사에서 전부 추적하는 거예요. 몇 걸음 걸었는지 뭐 케어까지 다 하는 겁니다. 놀라운 세상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모든 인생을 심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삽니다. 어머니의 태 영양분을 빨아먹으면서 양수 속에서 사는 거예요. 아기가 물 속에 산다니까요. 양수 속에서. 전혀 다른 세상이죠. 그리고 바깥으로 놓으면 태는 잘라버리고 이 땅에서 100년 미만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진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10개월, 이 땅에서 한 100년 미만, 그리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세계가 진짜 세계라니까요. 이 땅에서 사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았던 것처럼 이 땅에서 삶은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훈련받고 연습하고 준비하는 과정이라고요. 그리고 진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것은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탈바꿈하는 세상이라니까요. 애벌레가 꼬치 속에 들어가 탈바꿈하듯이 말이죠. 전혀 다른 모습으로 곤충들이 전부 다 변화하듯이 우리가 탈바꿈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그런 변화를 받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자기 죗값으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도약이 있는데 이게 도약인 줄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죽는 거예요. 인생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모르고 죽어도 알고 죽어도 심판받아서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지옥은 전혀 소망이 없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는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그래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을 인내하며 견디는 것도 그래도 내일은 좀 잘 살 것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견디는 겁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산소 호흡기로 숨을 쉬며 겨우 연명하는 사람도 기적이라는 것을 바라면서 희망을 가지고 견디는 겁니다. 교도소에 있는 이런 사형수들이나 무기징역형을 받은 사람도 감형이라고 하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견디는 거예요. 운동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지옥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단테의 신곡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지옥 입구에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자는 모든 희망을 버리라, 그렇게 적혀 있다는 거예요. 지옥은 아무 희망이 없는 곳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를 가겠습니까? 이를 가는 이유는 일단 예수 믿을 걸, 내가 그 세상에서 예수를 믿을 걸, 내가 주님을 믿을 걸, 내가 하나님을 찾을 걸, 그렇게 일을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후회하며 그렇게 일을 가면서 그렇게 저주하면서 사는 곳이 지옥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꺼지지 않는 불이 계속된다고 말씀했고, 예수님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라고 했고, 불로 소금 튀듯 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고통이 있는지 예수님은 절대로 지옥에만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셨어요. 눈을 뽑아버리더라도, 팔을 잘라버리고 다리를 잘라버릴지언정 지옥에만은 가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지옥은 모든 요구가 거절되는 곳입니다. 지옥에 들어가 있는 부자가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애원해도 그거 거절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악하고 더러운 인간들, 위선자들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그들과 함께 영원히 고통하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은 사람에게 형벌을 주려고 하나님이 만든 곳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못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집어넣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이 지옥에 갑니까? 하나님의 호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거절하고 그의 아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마귀들이 들어가는 지옥으로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그 아들 예수를 믿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죽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천국과 지옥에 있는 걸 아느냐고. 죽어봐야 아는 거지, 아니 이 땅에서 보았냐 들었냐, 그렇게 조롱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프랑스 과학자요 물리학자인 파스칼이 대답했습니다. 내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는 편에 내기를 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 내기에 이겼을 경우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그 내기에 졌을 경우라 할지라도, 다시 말해 죽어보니 설령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할지라도 후회스러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생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 자신에게 유익이 될지언정 해가 될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다는 편에 내기를 걸었다가 숨이 끊어진 뒤에야 영원하신 하나님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 고통과 낭패와 비참함을 무엇으로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스칼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내기가 아니고 100% 확률이요 진실이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속아 믿지 못하니 실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끝끝내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 멸망으로 떨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고 전혀 희망이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옥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심판을 면하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있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이 땅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저는 한 그리스도인의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그분은요 꿈에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유황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이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소리쳤습니다. 울면서 소리친 거죠.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한 사람의 이름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말하면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예수요, 그 이름이 예수요. 그런데 아무도 그 이름을 알아듣질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외쳐도.
그래서 이분이 꿈에서 깨어나면서 울면서 깨어나는데 예수요 예수요 하면서 깨어났다는 겁니다. 이분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생각할 때 예수 이름은 이 땅에서만 필요하구나. 죽은 다음에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불러도 소용이 없고, 죽은 다음에 아무리 예수를 믿으려고 해도 소용이 없구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은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죄 때문에 저주받고 고통당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 인간을 구원하리라 하시고 그 외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즉 성자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내가 내려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저들을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영광 다 벗어버리고 어린 아기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 물방울이 되어 들어가서 그 동정녀의 몸에 잉태되어서 2000년 전 베들레헴 마구간에 핏덩어리 어린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33년을 이 땅에 사시면서 벙어리와 그리고 맹인과 빈천한 사람 그리고 장애인들을 불쌍히 계시고 그들을 다 고치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죄짐을 짊어지고 처참하게 죽으신 거예요. 다 이뤘다고 죽으시는 그 순간 그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렸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막힌 죄악의 담이 다 무너져서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악마는요 수많은 종교를 만들고 그리고 자칭 구세주를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해노가는 거죠. 해노가는 겁니다. 마호메트, 알라, 석가모니 온갖 브라만 온갖 종교의 신들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미혹하여 끌고 가는 겁니다. 인도에 15억이나 되는 인구가 그 힌두교에 쏘가서 브라만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 모슬렘의 15억이 넘는 인구가 그 알라, 그 마호멧, 그 악한 자를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5억의 불교 인구가 한낱 늙은이에 불과한 그 부처를 따라가는 겁니다. 인간을 속이는 거죠. 현혹하는 겁니다.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멸망은 지옥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영원한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영원한 고통 당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로 우리를 구속하신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다 죄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죽여버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의 부활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자는 구원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이 땅에서도 믿음 때문에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이 땅에서도 믿음 때문에 얼마나 안심하고 든든한지 알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병을 이깁니다. 믿음은 불안을 이기고 환난과 고난을 이깁니다. 어떤 역경과 시련이 와도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믿음은 죽음도 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죽음에 입맞출 수 있고 저는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고 웃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 때문에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그런 평안입니까?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가면은 금문교라고 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보았는데 얼마나 오래전에 지었는데도 100년도 넘은 때 지었는데 아직도 건재하고 차들이 그대로 다닙니다. 제가 건너편에 가서 사진을 찍고 다리를 걸어보았는데 얼마나 놀라운 다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저 금문교, 그러니까 골든 브리지를 지을 때 말이죠, 일하던 인부들이 현기증으로 떨어져서 무려 23명이 죽었습니다. 바다 물살이 너무 세고 떨어지면 상어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완성할 때까지 많은 사람이 죽겠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거기 묘안을 짜낸 겁니다. 다리 밑에 그물망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후에도 인부들이 떨어졌습니다. 10명이 떨어졌는데 한 명도 다치지 않고 다 생명을 구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이 마음에 안심을 하고 일하게 되어서 일의 능률이 25%나 늘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평화가 있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을 때 일의 상승 효과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안전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으면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이 땅에서도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때도 능률이 오르는 겁니다. 살 때도 예수, 죽을 때도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잠시 잠깐 후에 오는 겁니다. 김수미 씨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죽음은 덕과 같이 찾아오는 겁니다. 노인들만 죽는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에요. 화장장에 가보십시오. 젊은이도 수없이 죽어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안정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유일한 생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보장해 주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러 오는 겁니다. 들키면 그냥 죽이고 불지르는 겁니다. 이게 도둑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악마는 이 땅에 와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놈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고 그리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생명은 병원에서 그냥 호흡기로 아니면 여기 구멍을 뚫어가지고 겨우 숨을 쉬고 여기로 음식물을 집어넣어서 생존하는 생명이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요, 말도 못하고요, 그냥 그대로 고통 속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생명이 있는가 하면은 말을 타고 테니스를 치고 골프를 치고 막 수영을 하는 그런 활기찬 생명도 있는 겁니다. 이 땅의 인생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에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었고 더 풍성한 삶을 약속받은 겁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살맛이 나는 겁니다. 본문 2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단번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구원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죽는 사람들은 먼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분이 올 때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애벌레가 입에서 실을 빼서 꼬치를 만들고 거기 들어가 있다가 입구가 열리면서 아름다운 색색의 그런 문양을 가진 그런 날개를 가진 나비가 되어서 창공을 날아가는 것처럼요, 보기 흉한 더러운 물방개 그 애벌레가 흙을 덮고 할딱거리다가 변신해서 아름다운 물방개가 되어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놀라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고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영생이라면은 이 영생은요, 천국에서 영원한 즐거움으로 사는 생명, 쪼에 아이오니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영생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비자가 있어야 미국에 들어가잖아요. 미국 공항에 내려서 비자가 없으면 쫓겨나갑니다.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 지구에 영생을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 안에 넣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이 천국엔 티켓 영원한 생명을 그의 아들 안에 넣어서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아들과 함께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구원의 확신 가지고 기쁨으로 그리고 활기찬 삶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305장 찬송을 드리시겠습니다.